잠언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잠언 1005을 말하고 또 노래를 많이 지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말인 것 같이 생각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잠언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솔로몬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첫째 대지로 잠언을 주신 목적, 잠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을 주신 목적은 뭐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다. 지금 2절에도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다 지혜에 속한 거예요. 3절에도 지혜롭게, 또 4절에도 슬기롭게, 5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6절에 잠언의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래서 잠언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으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저도 처음에 믿을 때 어떤 세상 사건과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잠언 말씀을 많이 살펴보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구나, 말씀에서 다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지금 잠언을 주신 목적 중에 그 서론으로 그런 거예요. 2번으로는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주셨습니다. 지금 2절의 명철도 바르게 분별해서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고 3절에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래서 바로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주셨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면 사람이 바르게 돼요. 올바르게 됩니다. 정의롭게. 자식으로서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또 국민으로서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잠언 끝에 보면은 남편으로서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인가, 아내, 현숙한 여인, 아내는 또 어떻게 해야 바르게 될 것인가. 잠언을 보면은 바르게 할 일을 깨닫게 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정직하게. 지금 2절에서도 그렇고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 다음에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거짓을 말하면 어떻게 되고 정직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 속에 다 말씀이 돼 있어요. 또 거짓을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정직히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잠언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람으로 자격을 갖춰서 복받게 하시려고 잠언을 주었습니다. 자, 잠언을 주신 목적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해서 자격을 만들어서 복받아라. 그래서 잠언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는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교재에도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우리 어른들도 다 기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줄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의 유혹을 떠나라, 그거예요. 악의 유혹을 받지 말아라. 누구를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아비, 어미는 일반적인 아버지, 어머니를 뜻하기보다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를 뜻합니다. 솔로몬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또 다윗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를 뜻한다고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으로 앞서간 선진들. 예를 들어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16장에 거지와 나사로 그와 그 부자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옥에 떨어져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아버지, 어머니, 아비, 어미가 자기 이 혈육의 부모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를 뜻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읽어보세요. 22절부터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뭐 믿음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그런데도 천국에 나타나 보이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앞서간 선진들을 아버지, 어머니, 아비, 어미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잠언 오늘 1장의 말씀을 보면은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8절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역시 아버지, 어머니 훈계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에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개 한 가지 뜻을 말하는데 두 가지 뜻. 하나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면 큰일이 있는 줄 알고 큰 벌이 있는 줄 알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며 조심조심하며 하나님과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나의 것이다. 나에게 온다.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송축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둘이 합쳐져서 경외라 그럽니다.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0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떨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거역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조심하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늘과 땅에 신령한 축복들이 다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 복받을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 내려주실 걸 생각하니까 좋고 감사하고 즐겁고, 또 천국에 예비된 그 상급을 소망해 보니까 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경외다, 그거예요. 경외.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경영하시는데, 그런 분의 말씀일진데 얼마나 지식적이고 지혜롭냐, 그거예요. 사람이 이해 못하고 사람이 불가능하게 여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실은 모두가 다 지혜롭고 지식적이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이치를 아는 것이고,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으로 모든 일을 행하느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지식과 지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지식은 그냥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모든 걸 알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걸 제대로 써먹질 못해요. 그런데 또 뭐가 필요하다? 지혜. 지혜라는 것은, 자, 서울을 가면은데 뭐 고속버스로 가면은 몇 시간 걸리고 돈은 얼마고 어디로 가고, 또 기차를 타면 어떻게 되고 또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아는 건 지식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안전하고 돈도 적게 들고 쉽게 가고 빨리 가고 그런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이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뭘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그러나 학박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유치원 아이들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학박사 대학교 총장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죄 지은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평생 쩔쩔 매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이치를 알게 돼요. 지식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잠언 9장을 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도, 자, 우리가 의사들도 그러더라고요. 다 같은 의사지만은 얼마나 그 방면에 오랜 수련을 하고 또 실제로 경험을 해가지고 실력이 있는가. 집사람 이
그 뇌에서 혈관다발 내려오고 신경 내려오고 그게 이제 겹쳐져서 그렇게 그런다. 그거를 뭐 웬만한 데 가서는 몰랐었어요. 그분들도 다 의사고 뭐 박사학위 받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최현숙 집사님 그 병원에 그분이 이건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전대 이제 화순병원 그분에게 소견서 써주고 연결이 됐는데 MRI 찍고 그분은 탁 보더니 이건 뇌에서 내려오는 이런 신경이고 또 이건 이런 혈관이고 그런데 자 보세요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이건 뭐 이것만 분리시키면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또 이거는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무슨 말하는 거니? 이게 너무나도 그 신경 다발이 예민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건드리면은 눈도 실명이 될 수가 있고 또 입도 마비가 될 수가 있고 또 귀도 안 들릴 수도 있고 뭐 코도 어쩌고 되고 저는 그런 소리 듣고 이거 수술을 해야 돼 말해야 돼. 한편으로는 안 했으면 얼마나 살지 몰라도 그냥 그럭저럭 살다 죽지 안 했으면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은 자기가 이제 당해보고 그러니까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그분의 어떤 그 의술도 있고 그래서 완치가 됐는데 즉 같은 의사라도 얼마나 수련을 하고 이 경험을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기술이 천지 차이더라 그거예요. 또 우리가 뭐 대학교도 인류대학교 그다음에 뭐 삼류 그러잖아요. 그걸 구분 짓는 것이 좀 애매하지만은 그 뭐냐 인류대학교 교수들일수록 더 쌓은 실력이 똑같이 박사고 똑같이 교수지만 쌓은 실력이 더 좋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 그거예요. 우리가 한 집안, 한 회사 경영하기도 얼마나 어렵고 국가 경영하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경영하십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지식적이고 전능하신 분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잠언을 배워가면은 하늘과 땅에 지식을 얻게 돼요. 지식을. 또 어떻게 가장 좋고 안전한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까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악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다. 지금 10절부터 보면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서 악이 우리를 꼬일 때도 있고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물리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11절에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스올 무덤을 말합니다.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투자할지라도 15절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악한 사람들의 유혹도 많이 받았고 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악의 충동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겨내면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거기에 이겨내지 못하고 이끌려가면은 죄인이 돼서 온갖 죄를 짓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면, 잠언을 배워나가면은, 익혀나가면 뭘 알게 돼요? 악인가 선인가 명철 쉽게 분별하게 되고 그 악을 물리치게 된다, 그거예요. 내 아들아, 15절에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그 사람들은 뭡니까? 마치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 아담을 꼬인 것처럼 선악과 먹으면 더 잘 된다. 뭐라고요? 더 잘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더 잘 된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 아담이 거기에 넘어간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서도 그런 때가 있고 외부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면서 더 잘 될 것처럼 충동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잠언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익히면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보면은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잠언을 많이 읽으면은 우리가 이제 새라고 할 때, 아, 그물을 어디로 쳤구나. 어디가 지금 이 함정이고, 어디 가면 그물이 있고, 어디 가면 올무가 있다.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뭘 어떻게 하면은요. 잠언 말씀을 많이 익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래서 지금 17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의 유혹을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 20절부터 33절 말씀까지인데요. 여기 긴 말씀이 있는데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은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린 서금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은 심통을 부릴 일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나가면 다 여기 어리석은 자요, 거만한 자요, 그걸 기뻐하고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가? 2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 모양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손을 펴서 이리 와라. 에? 내가 너희를 안아주겠다. 그런데도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멸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인도합니다. 교회하고 멀어졌을 때 교회에 나오세요. 말씀을 멀리할 때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또 예배 드릴 때도 설교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또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세요. 그게 다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세상 멸망할 사람들은 당연히 뭐 그렇다 치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손을 펴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멀리 가서는 안 된다. 거역해서는 안 된다. 네 고집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 감정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욕심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어서 돌아와라. 그런데 돌아보는 자가 없고 도리어 25절에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보세요. 얼마나 사실적인 말씀들입니까? 그러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도 때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무한정으로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와라, 내가 부른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먼저 믿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욕심으로 나가고 죄악으로 나가는 우리를 자꾸 그래서는 안 된다 부르십니다. 잘못된 풍습에 빠졌을 때도 그래서는 안 된다. 자꾸 한쪽에 찔림이 와요. 그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렇지.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감동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자,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제 25절에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놓치니까 얼마 안 가서 재앙을 만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 어째요?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잘난 척하고 네 고집 따라서 네 욕심 따라서 네 감정대로 세상 흐름 따라 나가더니 잘됐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그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러면 그때라도 늦지 않았을 때는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안 됐을 때는 붙들어 주셔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아주실 때가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이 불러도 어때요? 28절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돌봐주시지 않으신다. 그때사 말고 망하게 되었으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왜냐? 너희가 기왕에 내 지식을 미워하고 나를 경외하는 걸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하고 30절에 나의 교훈 성경 말씀을 받지도 아니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은 그 책망을 업신여기고 반항심을 갖고 아이고 그러게 놓고 이제사 도와달라고 그러느냐?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반대로 돌이켰어요. 23절부터 보면은 책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를 하시고 감동을 시켜주십니다. 또 34절에 감동이 오고 부르심이 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누가 권고를 할 때 그걸 듣기 싫어하지 않냐고,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복으로 주시는데 내가 그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손을 폈을 때 천부 여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님이 죄인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교훈을 존중히 여기고 책망을 달게 받고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나오니까 26절에 재앙이 아니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멸시할 때는 재앙이었지만 그러면 이제 재앙의 반대는 뭡니까? 복된 일, 그냥 좋게 말해서 기쁜 일, 좋은 일, 좋은 일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기뻐해 주십니다. 또 두려움이 떠나가고 뭐가 옵니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용기가 있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혹시 어려운 일 당했어도 28절에서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래, 내가 도와주마. 내가 함께하고 내가 돌봐줄 거니까 염려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3대지로는 말씀을 순종한 자의 결과 복, 불순종한 자의 결과 망하는 것. 우리는 복받을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